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호의 시간을 간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듣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는 그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라고 말했고, 아그리빠 왕은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 수작 부리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은 이제 최고 법정인 가이사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항해의 도입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해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중에 들길 따라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2절이 물결 따라서잖아요. 물결 따라서 나홀로 가고 싶어.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한 조각 작은 배 되어 저 푸른 바다로 노져 가고 싶어. 뭐 이런 내용, 저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뭘 안다고 어릴 때 그 인생은 망망대해를 가는 배야. 이 배가 어떻게 될지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불어닥치게 될지 모르는 폭풍우,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많은 시인들도 우리 인생을 항해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의 도입 부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얻을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시작했는데 순풍이 불어서 잘 가면 좋겠는데요, 4절 보면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운 그 배는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차하면 해안으로 가서 정박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것을 배운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영 배울 때도 몸이 잘 뜨기 전에는 겁이 나니까 벽 쪽에서 수영을 하고 또 붙잡고 이렇게 하죠. 아니면 이게 부표 떠 있는 라인을 붙잡고 또 하기도 하고요. 저 스케이트 잘 탑니다. 저 어릴 때 잘 탔어요. 난가요동 저 앞에 공터에 물을 얼려서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요, 예전에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스케이트장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배울 때야 새끼줄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한 걸음씩.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잡으면 되니까. 우리 인생에 맞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피해 언젠가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의지하며 갔던 오늘 이 항해의 출발점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언제라도 손을 뻗치면 그 손을 잡아주실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손만 뻗치기만 하면 내 손을 잡아줄 그런 그런 어떤 대상이 있으신가? 있으시면 다행이고요, 없으시면 오늘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사울의 손을 피하여 구원을 받은 후 지은 찬송인데,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분이었으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항상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지날 때 크게 한 번씩 아프곤 했습니다. 1년 동안의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주 명지대학교에 헌신 예배 갔다 오고 또 예배 포맷이 하나 늘어나서 일부 예배 만들고 또 지난주는 노예 교사부흥회 말씀 전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집에 딱 왔는데 까무러쳤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긴장했던 것들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안 아픈 데가 없던데요. 희한한 경험은 배가 또 아팠어요. 새벽녘에 배가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저쪽 방에서 막 혼자서 이렇게 막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 이렇게 안 했어요. 아빠 이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 기도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픈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계셔서 나는 되게 신기하고 은혜로웠는데 왜 갑자기 배가 아팠다가 또 안 아파졌을까? 참 예수님 믿기 잘했다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나 옆에서 들으시니까. 그런 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해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정박할 곳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박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쯤 딱 붙잡으셔서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 순풍만 불 수 없습니다. 역풍이 불고 맞바람이 불어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해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공간, 언제든지 정박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그런 사람으로 두었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어머님 다 지금 어머님 떠나보내신 분이 반 이상일 텐데 저도 포함해서 어머님보다 더 좋은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바람이 불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항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바람이 불면 피해야 합니다. 정박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바람을 피해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맞바람 때문에 배가 7절에 보시면 배가 움직이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떠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 힘든지 맞바람을 피해서 겨우 움직이는데 그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7절 8절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간신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간신히 이르렀고 간신히 지나고 간신히 또 도착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신히 헬라말 몰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스로라는 뜻이에요. 가까스로 매우 어렵게 가까스로 도착하고 가까스로 지나고 가까스로 또 도착하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까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야,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매우 어렵게 또 이 문제를 하나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한숨 쉬고 또 넘어가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아주 위태롭게 가도 가긴 가야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장례식에 청구관 성제배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뛰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려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내 옆을 빨리 치고 나가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빨리 치고 나가면 먼저 골이 내서 먼저 죽고 말겠죠. 우리의 인생은 완주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골인 지점에 그냥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마르든 늦든 상관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안 돼 보이는 자녀도 엄마가 그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리 안타까운 자녀들 인생도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각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완주이죠. 사무엘상에 두 암소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 두 암소는 성경에 보면 젖나는 소라고 써 있습니다. 젖이 막 나요. 그 말은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는 얘기죠. 아기 낳은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새끼들은 집에 가두었대요. 배고프다고 막 그러는데도 가두었대요. 엄마는 젖이 막 흘러나와서 저 젖을 저 애기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그 다음 써 있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울면서 갑니다. 애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되고 하고 벳세메스로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두 암소가 힘을 내서 한번 막 수레를 뒤트리고 그냥 사람 치고 오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벳세메스에 가서는 그는 또 번제물로 죽고 말고요. 보세요, 우리가 자식 걱정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가 가야 합니다. 내 삶을 내 대신 누가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다시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맞바람이 불어 간신히 여기 넘어가고 또 간신히 여기 넘어가고 간신히 문제를 넘어가는데 이러다 과연 괜찮을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더디 가더라도 계속 가야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또 몇 주 전 어떤 가정 급한 신방이 있어서 급하게 갔어요. 혼자서 저녁역에 급하게 신방을 가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읽고 같이 예배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 곁으로 할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나가는데 막 발짓하고 있는 핏덩어리가 보인 겁니다. 이 핏덩어리가 막 나와서 갓난아기의 핏덩이였는지 아니면 들짐승에 먹혀서 피범벅이 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발짓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피멍이 들고 또 마음에 힘든 일들 때문에 간신히 버티지만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셔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간신히 한 곳도 넘어가고 간신히 또 한 곳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태로울 때는 더디 가야 해요. 더디 가더라도 가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눈물이 나도 자식 걱정돼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신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항해를 멈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 본문 21절에 보면 떠나지 말았어야 할 항해였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간신히 가야 할 때가 있고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조금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왕이죠. 여호사밧 왕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세계 3국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었고요. 아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개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다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46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이 있어요. 너무 내려온 찬양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 찬양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미국의 유학생일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모님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빨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안 쓰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삶에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고, 나의 위로자와 되시고 힘 되실 분도 주님밖에 없으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여러분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11절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물 마시려고 여러분 읽으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선장, 지금 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폭풍은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선장이 얘기합니다. 이런 폭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믿으시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의 주인인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선주, 당신의 배인데 이 폭풍우가 괜찮겠소? 선장은 괜찮다고 하는데, 선주의 머릿속에는 빨리 배에 담겨 있는 이 물건을 빨리 갖다 주어야 돈이 생기니까 이권이 그의 머리를 움직였습니다. 선주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 폭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됐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들으세요? 경험자의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뭐 그런다고 뭐 그러겠어? 그래야지 장사해서 남는 거야, 그래야 돈도 버는 거야 하는 세상의 이권의 말을 들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니까?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해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경험, 나이, 또 여러 가지 이권, 계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 여기서 멈추는 거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의 됨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기상 상태는 요즘 어떠십니까? 맞바람이 불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겨우 견디어 나갈 수는 있겠는데, 간신히 버틸 수는 있겠는데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멈춰야 할 때인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맞바람을 뚫고 해안을 의지하여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간신히 더디지만 그래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알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직역을 하면 적당한 때에 오는 도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때 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환경이 열리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적당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막힌 은혜, 그게 적당한 때에 오는 도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일부 예배 때는 그 경험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고, 2부 때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예요. 그 꿈,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좋은 책도 있어요. 제가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에요. 그리고 꿈의 내용은 거의 교인들 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어요. 두 성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한 분은 반주하는 집사님에 대한 건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예전에 청년부 잘 생활하고 시집 갈 때 주례해서 잘 살고 있는 청년 꿈을 꿨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기 갖기를 원했는데 갖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기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바람결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꿈을 꿨어요. 그 청년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온 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문자를 넣었어요. 오늘 밤에 지난 밤에 네 꿈 꿨는데 네가 아기를 안고 나한테 환하게 웃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너 출산했냐? 그냥 생각나서 문자 보냈지. 잘 지내라. 보냈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가서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걸 봤어요. 목사님, 저 시내예요.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갖고 출산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두렵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문자 받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서 순산 잘하고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문자 왔어요. 내가 역시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감기가 많이 걸려서 기도할다 기침할 것 같으니까 문자로 기도 내용을 쭉 찍어서 보냈어요. 그 아이에게는 출산의 그 공포 앞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예쁜 아기 안고 오는 거 꿈꿨어. 그런 얘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는 도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왜 우리 자녀 그러면 아기 날 때 왜 꿈 안 꾸셨어요? 내가 또 그렇게 또 그러실까봐. 여러분 저 많이 꾸고 많이 아는데 다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든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것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밤에도 이렇게 신방을 하러 돌아다녀요. 여러분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큰 이모님이 저를 낳은 저희 어머님 산모 출산 그거 하러 왔다가 저희 큰 이모님이 신기가 좀 있으세요. 신기가 무당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사람이 좀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섬세하세요. 영적으로. 저의 얼굴을 보고 제 어머니한테 했다고 어머님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얘를 딱 보니까 얘는 나무접니다. 얘를 보니 얘는 목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스님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어머님이 결국 네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적당한 때 오는 도움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세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막힌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맞바람을 뚫고 가야만 하는지, 간신이라도 한 걸음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니 아주 자주 우리의 항해는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나아갈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과 저의 배 위에 주님을 모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풍이 불든 맞바람이 나의 길을 방해를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얘야 다 왔다 소원의 항구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진행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할 때인지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